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1일 디아스포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앞서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흐트러지고 단정되지 못한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단정하고 주님께 차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예수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예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이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비오소서.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계속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네. 부여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쁨 중에 있을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씨앗과 열매, 섬김이들 그리고 씨앗 열매 지체들이 주간에서 그로잉 데이를 맞이하여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을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테고, 저도 항상 그 말씀을 이제 알고 지냈는데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때때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같은 지체들을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힘을 얻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또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서로 나누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색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주님,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찬양을 부르셔도 좋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찬양 주세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되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서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선포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널리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서 가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비록 지쳐 쓰러질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선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삶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려 노력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증인되어야 함을 잊고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나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그로잉데이로 그려집니다. 올 한 해 씨앗들과 열매들을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각 순에서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기쁨을 그리고 또한 때로는 슬픔을 함께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품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로잉데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씨앗과 열매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고, 특별히 각 순에서 올해 등순한 씨앗과 열매들이 있다면 우리 그 등순한 씨앗과 열매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서로 순원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서로를 격려와 축복과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로잉데이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잘 자라나기를,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자라나기를, 또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오늘 2024년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가족이 된 씨앗과 열매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2024년에 씨앗 등순 하신 분 중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조경현 청년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또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경현 청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말에 씨앗순에서 나온 순으로 등순한 조경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간증이라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씨앗순 순장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디아스포라에 등록한 후 있었던 감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첫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린 것이 청년 주일이었는데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디아스포라 예배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나눔을 통하여 떡볶이와 음료수를 먹게 되었는데, 함께 나눔을 하였던 씨앗순 순장님과 부순장님과 순원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챙겨주셔서
계속하여 이 교회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중보기도팀에서 주관하는 예배와 중독 세미나, 요리와 게임을 하며 즐겁게 활동하였던 그로잉데이를 거쳐 교육을 받은 후 라온순에 등순하게 되었습니다. 등순하였던 날에 축복송을 들으며 너무나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그리고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가사로 인하여 마음이 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라온순에 등순한 후에도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행복한 공동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순원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으며, 씨앗순과 라온순 순원분들 외에도 화요일기 기도회를 섬겨주시는 중보기도팀 팀원분들과 저와 함께 특별 예배팀을 섬겨주셨던 분들 이외에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야기 나누었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하나의 일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난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저에게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으며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저의 과거 행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을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한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아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픈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날 목감기에 걸려 너무나도 힘들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기도하며 아픈 것을 맡기니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와 힘만큼은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며 기도한 다음 날 새벽 기도와 화요일기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이들 알고 계신 여호수아 1장 9절,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에서 36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즉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치려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빠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무슨 성경 말씀을 제일 이야기해주고 싶어? 그때에 아빠께서 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미래의 자녀를 저에게 주신다면 그 자녀에게, 그리고 만나는 이웃이나 청년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 3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모든 청년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 범사가 잘 되시길 바라며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씨앗 등순하셨던 조경현 청년에 이어서 열매에서 이제 등순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한 우리 성효인 청년 앞에 나와서 잠시 또 공동체와 함께했던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에 조화순으로 등순한 성효인입니다. 네, 오늘은 등순한 후에 반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교회와 순모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짧게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순모임이라는 게 저에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한편으로는 익숙한 일이기도 했지만 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또 하고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는 순모임이 좀 어렵게 느껴졌고 한때는 이러한 부담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등순 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 교회 생활이 공동체로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순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원들 모두가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로는 흔들려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순원들의 모습이 그 순원들의 모습, 삶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저에게 하나님께 가까워 싶은 마음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공동체에서 가장 멀어졌었던 때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때와 같았습니다. 결국 순모임은 저를 붙잡아두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순원들과 함께 양육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모임은 제 신앙과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 나누어준 우리 두 청년에게 다시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좀 전에 나누었듯이 그로잉데이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남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움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우리의 공동체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전에 나와서 간증해 주었던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구나,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자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며 느낄 때 그 성장이 남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또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잉 데이라 제목도 영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너 참 아이 같다. 호준아 참 아이 같다. 아까 아이처럼 잘 우셨. 아이 같다 그러면 어때요? 이 말 어떻게 다가오나요?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고 착해 보인다 이런 뜻으로 들리나요?
아니, 뭐를 다른 뜻을 감추기 위해 돌려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너 아이처럼 굴지 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좀 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각자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이처럼 굴지 마라는 말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죠. 실제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가 아닌데 아기처럼 행동하면 그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아직도 손 들고 건너시는 분 있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어린아이들은 왜 네, 계시네요. 아이처럼 굴지 마. 자, 미안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아이들은 왜 손 들어야 되죠? 안 보이니까, 키가 작으니까, 운전자에게 안 보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상상해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손을 들고 건넌다. 너무 귀엽겠죠? 자, 그러면은 그것은 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게 아이처럼 아직도 다 컸는데, 겉모습은 컸는데 쉽게 삐지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굉장히 의존적이고 또는 배려도 없고 이런 모습을 한다면 철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죠. 저 나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를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큰 어른이 집에서 다 어지르고 아이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이 같을까 하면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불과 몇 개월밖에 아니면 몇 년밖에 안 된 그런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아이에게 너 아이처럼 행동하지 마, 아이처럼 굴지 마라고 하면 그것 또한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기는 어쩔 수 없이 아기일 수밖에 없죠.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너희 성장해서 너 이제 아이처럼 굴지 마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닌 자가 아이처럼 군다면 그처럼 창피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어른처럼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그래서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성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이미지는 파도 속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그런 파도 가운데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져서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배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쓴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등 여러 것들의 그런 파도들이 오는데 그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 항해를 계속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직도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다면 온갖 속임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고 그냥 침몰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스팸 문자 링크 한번 잘못 누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나가고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는 그러한 것들, 또는 우리의 감정이 약하거나 흥분된 상태일 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환경들에 처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바울이 살아갔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거나 여러 위협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세상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오늘 성장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목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되는 목표, 거기는 어디까지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 몇몇 리더들, 제자로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런 놀라움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거기에까지 다다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관계 맺고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 행동하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곳까지, 그 놀라운 그 목표까지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가운데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으면, 기도하면 한 번에 좀 이렇게 해주시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좀 성숙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참을 줄도 알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삶으로 한순간에 우리를 그냥 자라나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서서히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말이죠. 제가 이 만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 이런 만화가 있어요. 예수님 12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잠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12살,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이제 웹툰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에 성인으로 이 땅에 딱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라나셨어요. 그분은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울고 또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밥을 먹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셨죠. 그분도 저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그분이 성장해 나가고 너희도 이렇게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의 나이가 뭔가 12살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이르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짐 그런 것들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죄된 자들을 다 그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져야 합니다. 아무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던 그 멍에와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그 길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방금 나눴던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억압과 너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 너 왜 아직도 그런 모습에 있니? 가끔은 혼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그 짐을 지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무거워 보일지 모르나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정말 가벼운 짐, 그 짐을 지고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며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놀라움을 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상의 그 접촉점, 우리는 그 접촉된 세상에 겹쳐있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그 모습들을 아주 작지만 그러나 놀라운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작은 우리를 통해 주님은 전해지길 소망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라나야 하고 우리의 자라난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직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납니다.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첫 줄에 되어 있죠. 이 몸은 공동체,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씨앗이, 우리의 열매가 등순해서 또 이 공동체 안에 점점 자라갈 때 당연하게 우리 공동체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각각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게
교회가, 공동체가 굳건히 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장은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주님은 이 귀한 자라난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 이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 성장함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그러한 꿈과 그러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정말 내 안의 감격이고 내 안의 기쁨이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는 더더욱 단순히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성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성장이 주님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성장시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완전함을 품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 부족하지만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이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놀람을 함께 누리고, 그렇게 자라난 우리가 모여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옆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를 성장시킬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올해 등순한 우리 씨앗과 열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씨앗과 열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한 올해 등순자들, 또 씨앗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 귀한 마음을 주시고 주여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주님 함께 바라보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수원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우리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성장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성장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그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기를,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과 또 나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기를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디아스포라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 안에 성장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 모든 그 아픔들과 어려움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장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세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감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또 나만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함에 그것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러한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고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그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서히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며 또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 그 모든 것을 또한 함께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닮아감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성장하여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